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젊은이가 백화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공대로 당연히 경영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젊은이 모두 백화점의 매장에서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게 된 겁니다. 한 젊은이는 크게 실망하여 백화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젊은이는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자기가 맡게 된 일이 가장 고객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고객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들의 구매 심리를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라는 사실 속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그는 날마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얼마 안 있어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J.C.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일을 부여받았으나 한 사람은 백화점 왕으로서의 길로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실직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의 차이였습니까? 조건의 차이였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생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행복은 생각에 의해 지배됩니다. 요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경기 회복도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뇌는요, 실제와 가상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레몬과 같은 신과일을 실질적으로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혹은 생각만 해도 침샘에 침이 고인다는 겁니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와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웃음 치료학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간의 원죄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절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를 낳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생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끝내 실패하도록 이끕니다. 슬픔의 생각을 심어서 기쁨을 빼앗고, 좌절의 생각을 심어서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원망의 생각을 심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의심의 생각을 심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미움의 생각을 심어서 살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생각 속에 자신의 검은 손을 집어넣어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인간의 생각만 지배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확신은 참으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알하페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온 방문객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알하페드는 자기 자신 지금 현재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욕심이 생기자 그는 자신이 상대적 빈곤의 생각에 접어들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알하페드는 잘 되어가던 농장을 팔아넘기고 보석을 찾으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다녀도 다이아몬드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돈도 다 떨어지고 절망에 빠진 알하페드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알하페드에게서 농장을 산 농장의 새 주인은 어느 날 자기 농장에 있는 낮은 개울에서 반짝이고 있는 희한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개울에 들어가 꺼내보니 놀랍게도 커다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정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원의 흙을 파헤치다가 그곳에 파묻혀 있던 값비싼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한 알하페드는 자기가 원했던 다이아몬드가 자기 농장에 있었는데 그 농장을 팔아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보물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집들 안에 있는 행복을 버리고 불행의 길을 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행복과 불행의 갈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수많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질 텐데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프리츠 리데나워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제어하고 온전히 당신께만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생각의 주체가 곧 자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함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생각,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얼어있는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는 이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말이 있죠. 이 고정관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고장난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어떠한 생각이든 그것이 머리에 한번 입력되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든 겁니다. 고장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그 잘못된 고장난 생각을 고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도 첫 인상은 2번 바뀌지 않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내 머리에 생각으로 새겨지고 나면요,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기러기 새끼들이 자기를 부화시킨 한 소년을 자기들의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러기는 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한 번 무엇으로 생각이 더 쓰여지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벤처 사업을 하는 벤처 사업가들이 자기 회사의 사원들을 독려할 때마다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말입니다. 즉, 얼어있는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얼어있는 생각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생각, 게으른 생각,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게으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었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거든, 여러분들의 앞길이 훤하게 뚫려지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려가거든 주저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전도서 8장 15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 희락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거든 주저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덧붙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형통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곤고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앞길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캄캄함이 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일들이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부부 사이에 있어 서로 간의 마음이 뒤틀려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즉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캄캄한 암흑처럼 느껴질 때,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자포자기하라, 누군가를 원망하라, 불평을 쏟아놓고 비판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게만 하지 아니하고 기뻐함과 슬퍼함 이 둘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의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얼어붙은 생각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게으른 생각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환경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슴 타는 듯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의 자리에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의 시작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모든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고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내몰렸습니다. 바다에 익숙했던 선들조차 신음과 탄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탄식을 토해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중년부인 한 사람만은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이 간절해서였는지 풍랑은 마침내 이들을 비껴갔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각기 그 악몽을 떨쳐버리기도 하듯 순식간에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풍랑의 난리 속에서도 평온에 유지함을 보였던 중년 부인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기고 그 호기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중년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인, 그 난리통에 그 위기 속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둘째 딸을 잃었습니다. 둘째 딸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숨을 잃게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했던 그 보고 싶던 둘째 딸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비껴가 원래의 목적대로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사랑하는 큰딸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제가 딸의 곁에 있게 될 텐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곤고함이 불행이 아닙니다. 생각의 게으름, 좋지 않은 생각의 선택이 불행입니다. 좋은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양지만을 즐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란 그가 음지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의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햇볕만 계속되면 사막만 이어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스한 햇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비바람도 필요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곤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격의 열매를 맛보고, 인격을 뿌리면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한 사람의 미래가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하면 그 안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두레박 아시죠? 어떤 한 빈 두레박이, 비어있는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실망스럽게 사는 놈도 없을 거예요.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꽉 찬 두레박이 우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사는 두레박도 없을 거야. 난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 두레박의 행, 불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자매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막상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을 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술팀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끝내 위를 모두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한숨을 토해내야 할 절망 속에서 그 자매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건강의 축복을 헤아려 봤습니다. 동시에 위암으로 받았던 고통도 떠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있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그것은 앞으로 내 평생에 위암 걸릴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자매의 입가에 환한 미소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생각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현대 명상 문학의 시조라 불리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행한 생각의 선택은 결국 불행을 낳습니다. 행복한 생각의 선택이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깐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도 참 행복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행복한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원하듯 우리 성도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행복을 부모님이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생각, 행복의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은 행복한 감정, 행복한 언어, 행복한 행동, 행복한 태도와 습관이 나오고, 행복한 습관을 반복하면은 행복한 인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격을 소유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가수였던 윤항기 씨,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 윤항기 목사님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네, 여기서. 여러분, 그 윤항기 목사님은요, 그 노래대로 이제는 행복한 목사가 되어서 행복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했던 행복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이 됩니다. 행복이 습관인 것처럼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하고 있는지 불행의 선택을 훈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행, 불행은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행을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도 행복한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없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한 생각과 행복한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감정과 행복한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습관과 행복한 인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기도합니다.